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 또 형제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부르겠습니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나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 감당할 때 늘 회개해야 합니다.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문제가 보이지만 회개하려고 하면 항상 나에게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일에 거친 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주일 11주년 기념 예배를 앞두고 수요 예배 오신 분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통하여 또 이곳에 모인 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큰 은혜를 달라고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주님 부르고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지난 세월 동안 입으로 또한 하나님 생각으로 손과 발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았으며 또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생각과 계획과 야망과 또 내 욕심을 따라 주님을 하나님 섬긴다고 하진 않았는지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되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식어진 영혼들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여 실족한 영혼들을 새롭게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주님의 큰 은혜로 우리들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1주년 하나님 기념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에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주의 하나님 아버지 큰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나라와 방향과 비전들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교회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새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영혼 구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문제에 어덕이며 죄 가운데 사잡혀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이제 주님의 사유하심으로 그 결박을 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위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막혀진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권의 기쁨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12명의 우리 집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오.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40대에 속한 6분의 하나님 성도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봉사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귀로만 주님을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귀한 사역들과 능력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마음에서, 일터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11주년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일궈갈 수 있도록 주의 비전과 주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주일이 11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어떤 분이 매년 이걸 하냐고 근데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통 5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5주년이 10주년. 우리 아이들도 첫 돌만 크게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60살 그렇게 하는데 이 개척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개척자는 한 해 한 해가 정말 기적적으로 지난 11년을 보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교회 생일날마다 진짜 특별해요. 여러분도 이런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해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고 특별히 이제 10주년부터는 교회가 자꾸 날개가 돋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독수리 새끼가 이렇게 둥지에 있을 때는 솜털 때 가지고는 못 나르잖아요. 근데 뭔가 솜털이 빠지고 단단한 깃털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주년은 그냥 1년이 더 해진 게 아니라 청년의 교회로서 조금씩 날아 비상하는 것 같아서 한 해 한 해가 기대가 되고 특별합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은 여전히 평생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커졌고 또 성도들의 헌신이 좀 더 많아졌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얼굴이 좀 달라졌고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듣기 싫어서 2개 더 넣었습니다. 중보기도 시간이 바뀌었다고 해도 늘 나오시는 분만 나오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모두가 중보기도자가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기도의 사명자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원래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광고를 하고 초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더라도 내가 비록 나이가 10살밖에 안 됐지만 뭔가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면 같이 방학 기간이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가는데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다. 2월에는 꼭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는 나이가 정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좀 일찍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생활을. 예? 나이 들고 할 일 없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큰 꿈을 꾸고 큰 일을 하셔야 할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전도사님 선생님 만나서 일찍부터 기도 생활을 배우면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빗나가지 않을 거다. 저 그렇게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월은 이제 다 갔나요? 다음 주에 또 2월 한 달 남았는데 개학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도 수요일 날 10시에 같이 나와서 그죠? 2시까지 자지 말고 10시에 나와서 한번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훈련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보다는 좀 쉽잖아요, 그죠? 아니요, 아멘을 어른들만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자꾸 일이 많아질 때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기도가 없이는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가 된다. 되게 뭐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신학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되는 듯 하고 나중에 열매를 보는데 딸 게 없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되고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열매가 맺힌다. 그거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게 자꾸 줄면서 사역이 많아지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모든 일 앞에서는 충분한 기도가 선행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힌다는 걸 여러분이 꼭 교회에 다니시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이 한 15절 되는데요. 교독에서 제가 22절 읽고 교독에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네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두 가지 큰 죄를 지었는데요. 한 가지 죄는 재물에 관한 죄였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어이예요. 제사 때 드리는 물건 어인데 우리는 그거를 들을 때는 아이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재물이죠. 발음 비슷하죠? 재물에 관한 죄. 이 죄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들을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 드려진 이 고기는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진 후에 제사장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마솥에 삶고 있는 거를 자기들이 종을 시켜서 꺼내서 가져가고, 또 불살라 태워드려야 하는데 태우기 전에 생고기가 좋다면서 생걸로 가져가고, 안 된다는데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은 죄는 성적인 죄였어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두 아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한 거예요. 여기 가장 어린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동침을 아시나요? 모르죠? 같이 잠잔다는 거예요. 네. 중학교 1학년은 아시죠? 잘 모르고 알면서. 동침은 남녀가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종드는 여인들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아닌 사람들을 원하면 동침을 하였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권력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권력. 원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봉사자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권력이 된 거예요. 권력이 됐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권력자가 되고 싶어요. 혹시 회사의 사장님이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아, 실망스럽네.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물어본 내가 잘못해.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면 뭐 때문에 힘들겠어요? 군대 가면 뭐가 힘들까요? 저는 군대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고참이에요. 고참. 이해가 되세요? 위에 있는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을 나를 감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막 코를 꼬집고 얼차례를 주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무슨 소원이 들어요? 내가 빨리 고참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고참이 되면 뭐가 좋아요?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고 다 내 밑이면 좋겠는 거야. 그럼 내가 그냥 시키면 되잖아. 나를 뭐라 할 사람은 없고 내가 그냥 시킬 사람은 많아짐. 여러분, 이게 사람 안에 있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에요.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 대해서는 잔소리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냐? 할 때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하냐?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 친구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안 깨웠으면 좋겠죠? 심지어 학교도 안 갔으면 좋겠죠? 이제 공감을 하는 친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제일 힘들겠죠? 목사님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생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또 요즘에 수요일 날에 양복 안 입고 왔는데 전사님이 오시니까 내가 양복을 입어야 되겠다 생각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권사님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다 돼요? 권사님은 아무도 없잖아요. 목사님 말고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환상이 있어요. 내가 권력을 갖게 되면
아무도 나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분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자, 그런데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23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엘리에게 보고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들이 못된 짓을 합니다. 몰래 한 것도 아니고 다 드러나게 이렇게 죄를 지은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죄요? 재물에 관한 죄. 두 번째는 성에 관한 죄.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고전 책 중에 하나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여러분 타락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예요. 돈을 쫓아서, 성을 쫓아서, 그리고 권력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끝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돈을 많이 갖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내 마음대로. 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돈만 많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성도 여러분 어때요? 지금 뭐 몸이 확 달아오르는 친구들 있죠? 한 고등학생 정도 된 친구들 어디 계세요? 저기 있네. 몸에 막 불화산 같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다 발설하고 싶지만 발설이 다 안 되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발설하면 큰일 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권력에 대한 욕구, 돈에 대한 욕구, 성에 대한 욕구가 강력하지만 이것들을 쫓아서 사람이 추구하고 강력한 이 세 가지 욕구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사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햄버거 이름에 666 햄버거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666 햄버거 그 표지 모델에 뿔이 이렇게 된 마귀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햄버거 이름을 666 햄버거라고 해가지고 마귀가 주는 것처럼.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공포 영화 좋아해요? 공포 영화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명밖에 없지만 사실은 요즘 우리 위에 있는 초등학생들도 매일 마지막 날 영화를 보여주는데 항상 더 무서운 거 없나요? 최고는 무서운 거 없나요? 또 초등학생이죠. 괜찮아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까 저 공부하던 중학교 언니들도 야 나는 빨리 한밤중에 무서운 공포 영화 보고 싶어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포 영화를 좋아하죠? 여러분 이 마귀가 만든 햄버거는 맛이 지옥같이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끝내주는 맛있는.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666 했는데 막 사 먹고 그러면 참. 우리 때는 666을 참 무서워했거든요. 여러분 맛이 없어도 666 말고 맥도날드 이런 거 드세요. 여러분 이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절대로 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내 욕망대로 했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귀가 된 거예요. 그 햄버거 만든 사람도 내가 이 마귀 그림으로 내가 대박 날 거다. 사람들도 이거 먹으면 내가 엄청 기분이 좋아질 거다. 다 여러분 우리 욕망을 막 풀어주고 싶은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돈과 섹스와 권력의 욕망에 늘 유혹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욕망의 권력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묶이지 않고 빠져들지 않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욕망에 항상 사로잡혀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왜 엘리의 두 아들은 이렇게 재물과 성에 푹 빠져서 회개할 줄을 모를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며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 여기 보면 그의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에게 간절히 얘기해요. 야,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겠느냐? 어? 제발 죄를 그만 져라 했는데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안 들은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만약에 자녀들에 대한 교훈이 실패하면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 타락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여러분 환경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패하면 끝나는 자녀의 인생이 되지 말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나밖에는 통제할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부모님.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현결이가 핸드폰을 막 24시간 해요. 예를 들은 거야. 현결아, 상처받지 말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네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예를 들게. 찔리지 말고. 나는 너를 좋아하니까. 다른 애 하면 진짜 내 얘기인 줄 알고. 현결이가 24시간 하는데 엄마나 아빠가 제재하는데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결이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현결이가 목사님의 또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제 소용이 없는데 목사님이 현결아 이리 와봐. 내 방에 잠깐 보자. 여기 보이지? 이게 바로 우리 종인이 오빠를 훈련시킨 도구들이야. 하고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현결이가 엄마가 실패한 그 위험한 길을 목사님 때문에 만약에 영향을 받게 됐다. 자, 이제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자연히 권력자 바로 밑에 2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2인자가 잘못했을 때는 누가 여러분 권면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이 생각해요. 우리가 아버지 말만 안 듣게 되면 우리를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자, 저는 여기서 우리 부모님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아이에 대한 통제력을 나 혼자 다 주겠다고 하는 분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내가 내 아이의 모든 통제력을 내가 갖겠다고 했을 때 내가 실패하면 그 아이는 끝납니다. 내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 범죄하는 것을 다 알았지만 아무도 그들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교육에 실패하니까 두 아이들은 완전히 전쟁터에서 즉사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 돌이킬 기회가 전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를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아이가 다양한 사람들의 통제와 교육과 영향력을 받도록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권력과 여러분의 책임감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켜 놔야, 요즘 투자할 때도 분산 투자,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한쪽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저에게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큰 목회적인 성공을 거둔 후에 이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이유로 타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한 사람은 그 옛날 3.1교회에 담임했던 제이 목사입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80% 이상의 여러분 대학 진학생들이 다 그 교회로 갔습니다. 아주 오래된 저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던 작은 교회가 이 목사님 한 분으로 인해서 청년들만 몇만 명의 교회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못생겼지만 너무나도 큰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양실에서 자기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영향을 끼쳤던 여자 청년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 목사님한테 대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쫓겨날 때까지.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청주 지방에 강사로 왔던 젊은 목사님입니다. 영향력 있습니다. 뭐 아이들한테 설교면 설교, 찬양이면 찬양, 은사면 은사. 우리 청주 지방에 학생들이 모여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미음으로 시작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도 자기 교회에서 그 방황하던 청년들을 모아서 강력한 은사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이 아이들이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을 자꾸 가스라이팅해서 성범죄를 연속적으로 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도 다 이런 성적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돈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교회에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 권력자가 되면서 내가 위기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했을 때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사님도 인기가 너무 많아지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가 우리 전사님을 보호해 줘야 돼요. 네? 그게 우리 전사님을 위한 길이에요. 지금은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아니지만 우리 전사님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반대로 저는 올해 재정부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정부가 있었으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돈에 대한 지출에 대한 결정을 나 혼자 하게 되면 지금은 죄질 수 있는 환경이 크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것이고 그런 많은 재정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제가 죄질 환경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을 지키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목회자가 돈이나 섹스나 권력에 타락하지 않으려면 목회자를 지킬 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야 해요. 아내는 최고의 감시자예요. 아내를 통하여 늘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아내가 밉죠. 좋은 얘기보다는 미운 얘기를 더 많이 할 때가 많으니까. 그러나 아내가 없다면 목회자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자식도 필요해요. 자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기회들을 많이 잃어버려요. 목회자는 늘 성도들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죄질 기회가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무도 나에 대해서 터치 못하도록 나를 섬처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그게 자유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은 마귀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도 나에게 건들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여기에는 내가 거짓된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죄가 움틀지 못하도록 투명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집을 공개하고
만약에 제가 우리 권사님 집을 수시로 간다면 우리 권사님 집에 마약이라든지 음란 비디오라든지 뱀술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부족도 못 따라남겠죠. 목사님이 계속 집을 안 간다면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방을 거절하는 이유가 혹시 그런 것이라면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회개하시고 빨리 신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여기가 안방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작은 방입니다. 거실까지 샅샅이 보시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다 떼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성도들. 예수님, 여기가 제 마음입니다.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주님 앞에 보이기 싫은 어두운 영역들이 있지만 주님 다 간섭해 주세요.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구석구석 열어 제껴야 돼요. 주님이 아시면서 여러분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둠의 영역을 많이 만들지 마세요. 청소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욕망들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영결아? 그렇게 하시질 않더라고요. 네? 알고 있었어요? 왜 자꾸 나를 피해, 영결아? 하나님께 다 생각을 내보이셔요. 예수님께 다 내보이셔요. 여러분,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점점 내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해요. 여전히 내 통제가 먹힐 거라는 그 착각을 더 늦기 전에 빨리 내려놓으셔야 해요. 선배님의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터치해 달라고.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께 맡기세요. 부모보다는 훨씬 나아요. 쟤네들이 부모님하고는 무조건 싸우지만 교회학교 선생님하고는 막 가서 할 얘기 아닌 얘기 다 하면서. 저는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이 생겨서 참 감사해요. 우리 아들 딸을 맡길 수가 있어서. 목사라고 핸들링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교사 선생님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이유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지금 아이들을 매주 신방하잖아요. 아이들을 1대1로 만나잖아요. 그 만난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래도 안 나오더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셔야만 해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그렇게 완벽한 부모가 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거는 심판을 당하기 전에 이미 죄악이 다 드러났고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가졌지만 그들을 통제할 아무런 존재가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당해서 집안이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끼고 도세요? 빨리 인정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3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뭔지를 정의를 내려야 되죠. 자, 돈, 물질에 관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다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자,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이렇게 고기를 가져오면 고기를 삶거나
아니면 고기를 태운 다음에 화제나 아니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에게 줘요. 그러니까 제물을 이렇게 드리고도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이 가져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서 지금 삶고 있어요. 아직 태우기 전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어차피 우리 건데 하면서 먼저 가져갔어요.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계시냐면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두면 내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걸 먼저 드린 후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나에게 주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요 단계를 통과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점심 식사가 주어졌어요. 어차피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후에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어차피 내 입으로 들어가니까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하는 게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이게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식사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고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뭘 하고 내 것을 취하면 그거 하나님 존중이 여기는 것이고 먼저 내 것을 한 다음에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뭘 하려고 하면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 사회도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께 먼저 밥을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 밥을 줬어요.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하다가요 저한테 밥그릇을 선물한 분이 있어요. 사모님한테 이 밥그릇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 목사님 거 여기다가 퍼드리고 밥그릇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목사님 먼저 좀 드리세요 하는 그런 좋은 마음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비난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버지 먼저 주는 집이 있나요? 집사님 먼저 주세요. 아이들 먼저 주기 바빠요 다들. 그게 꼭 아빠 먼저 먹어야 되는 게 뭐 꼰대라서가 아니라 참 뭐 말을 표현 제 입으로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걸 존중히 여긴다. 먼저 새 옷을 샀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입고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일부를 떼어드리고 사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보이세요? 그게 존중이에요. 우선순위가 존중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우선순위가 존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네 아들들을 29절에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들이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이 중히 여기다 우선순위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우리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아직 신앙생활에 초보자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 가장 어려운 게 자녀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실 거예요. 반면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태클을 거실 거예요. 네 마음대로 안 될걸? 네 계획대로 안 될걸? 네 생각대로 안 될걸?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심술쟁이라서가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주어가 하나님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죄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이에요.
돈을 가지고 성의 욕망을 마음껏 발현하고 권력의 최상의 자리에 올라서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에요. 신앙 좋은 거는 계속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간섭을 받도록 환경을 열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를 이기는 순간 인생이 죄악의 고속도로를 달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만 내 마음대로 꺾고 나면 막을 자가 없는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제어할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만져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여러분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1조년에 하나님이 강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대를 합니다. 저는 말씀 제목을 오늘 받았습니다. 아주 제목이 마음에 들고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제 마음속에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그 어떤 그 것은 역시나 이 장학금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좀 더 강력한 자녀들로 기르시는 데 관심이 있다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을 안 하신다면 그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서 복을 받는 교회로 믿으십시오. 저는 뭐 다양한 거는 제가 그냥 섣불리 약속드릴 수 없지만 어렴풋하게 제 마음속에 들여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성 중에 하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을 총빙할 때 저는 엄청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의 예산을 선생님을 모시는 데 쓰고 싶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전사님의 사례비를 얘들한테 치킨과 피자를 먹일 수도 있지만 치킨과 피자는 살만 찔 것 같고 선생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하나 붙었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투자는 선생님을 모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안 모셨죠. 아직 제가 젊은데 얼마든지 종인이 내 방에서 잡을 수 있고 형결이 내가 다룰 수 있고 주호 내 새끼니까 다룰 수 있고 라고 그렇게 착각했다면 저 아이들은 비참한 10대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제일 좋은 투자는 선생님을 모신 겁니다. 제가 뒤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보다 더 나은 접촉점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 전사님이 안 되는 일은 제가 제 방에 불러서 옛날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에겐 손해볼 게 없어요. 옛날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이가 두 명의 선생님, 옛날 선생님과 현대적인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복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꼭 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하세요. 이제는 제가 약속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영어 수학 갖고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교육 30년 넘게 했는데 제 말을 믿으셔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기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이 주인공 사무엘을 보세요. 놀랍죠? 이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라요. 예?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리자마자 타락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님이 없는 그곳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666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부모들이 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큰 영적인 몸부림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과 세상 방법들을 억지로 떠먹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이 경외할 수 있는 자녀로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있게 하옵소서. 고3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또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헌금을 드린 귀한 권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